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11조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스미디어와 좀 오랫동안 이렇게 단절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방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이 목사님들이 11조 폐지 운동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별 엉뚱한 사람이 다 있네. 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구만. 이 정도로 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러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분노 정도가 아니고 안에서 이 불이 일어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이것은 단순한 11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마귀들,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하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플레임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 얼마나 실족할 것이며 교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여파가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노를 저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이 누군가가 이것을 제동을 걸어줘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자 제가 해야 할 말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가슴 벅차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믿음이 여린 분들은 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다 싶으면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이 흐름에 가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멀쩡해 보입니다. 오히려 또 평화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저는 이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위기의 때를 맞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 너무 편만화되어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시대야말로 구약 시대의 사사 시대의 한 모습이요, 또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 폐지 문제를 더 이상 거대 담론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치인들 속에서 이게 자주 볼 수 있는 것인데, 포퓰리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요구와 그들의 바람에 대변하는 선심성 공약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튀고 싶고 또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된 말로 개 뼈다귀 같은 소리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비슷한 그러한 발언입니다. 그래요. 내 튀고 싶은 마음 이해됩니다.
네, 어찌했든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요. 네,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러한 액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일로 인하여 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내뱉음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주어지는 그 대가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 그 행보에서 참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죽어봐야 맛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 싶으면 우리가 혼자 죽으면 되지 왜 꼭 그 많은 사람들을 롭을 해서 죽으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귀들이 흔히 쓰는 그 전략, 그 물귀신 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같이 죽자, 뭐 이런 레파토리가 되는데, 지금 그 11조 문제가 어떻게 보기에는 그 합리성을 가진 그 근거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고 엉뚱한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허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지금은 신약시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의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산물인 11조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러한 그 발상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11조가 율법의 하위법이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11조는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그 근거가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것을 폐지하거나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11조는 아브라함 때 발행된 법이고 이 율법은 모세 때 생긴 법입니다.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일반법인 그 민법이라면 그 11조는 민사특별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위법인 민법이 민사특별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 그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기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탁 박아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조가 어떻게 해서 특별법에 해당하느냐? 네, 그 근거가 또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것은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지금 성경 말씀에 그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자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11조를 개인 소유처럼 이렇게 막 써가지고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그 대가가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 이생의 삶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삶은 영원한 저 삶에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자기 용도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말로 그 도선생이고 나쁜 말은 도둑놈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네, 그것은 그 도둑의 우두머리 격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그 죄가 크겠죠. 자,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11조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생각하지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릴 때 가장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면 어떠냐면요, 하나님과 말씀을 동등된 위치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재물이 꼭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재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렇지 않냐, 너희들. 나란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the choice. 너희가 나냐, 재물이냐. 재물이냐 나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11조를 포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조 문제를 이렇게 필요일상으로 관심 갖고 이슈화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는 11조가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11조는 그 맥시멈, 최소한에 드려야 할 예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상 29장 11절에 이런 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모든 주권이 주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이것도 같은 맥락에 모든 것이 주께 있다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고 누리고 다스려라. 하지만 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에게 돌려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 의무를 다하는 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요, 생색낼 일도 아니요, 우리 것이라고 주장해야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11조를 포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1조는 곧 하나님이라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 문제에서 좀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가 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래,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어떤 또 논지가 있냐면요. 11조는 일회성이지 반복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거셉니다. 그것은 11조 냈다는 그 기록은 있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낸 기록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망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은 이분은 연산 실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성경을 좀 자세히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본문에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23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해막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위임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11조를 레위인에게 돌려라 라는 내용이 있고 22절에는 이스라엘은 그 해막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그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 하느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러한 취지로 말하려고 회막에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11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11지파가 그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주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니, 얼마 남았니, 어쩌니 저쩌니 따따 붙다 함으로 인하여 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방해를 주니까 그것에 너희는 입을 대지 마라. 그리고 너의 고유의 의무에 힘을 써라.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다음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들이 회막을 섬기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11조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임의적으로 쓰게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그의 감당 필요한 그 벌을 내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레위인과 나와의 사이니까 너희들은 그 일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11조 문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일회성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할 것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될지어다. 예, 정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연산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1조를 일회성으로 한 번 드리고 끝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평생 뭘 해야 되죠? 회막 일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이 레위인들에게는. 왜? 땅을 지력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려면은 그 고유 업무, 예배에 대해서 방해되니까 그게 집중하라고 이렇게 돌리라고 해놨는데, 자, 한 번 주고 입을 싹 닦아보면은 그러면 그 회막에 유지되는 그 유지 보수하는 그 비용이나 그 또 레위인들의 그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보나 세상 이치로 보나 우리의 그 일반 상식으로 보나 이것은 영원한 그 대대의 규례임을, 대대의 영원한 규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셋째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금은 개개인이 성전이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뭐 물론 이것도 뭐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개별적으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거죠. Don't you know that you your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네,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것이 정말 그 성막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듯이, 너희 심령도 교회와 같으니까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건데, 네, 이렇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시대나 성막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그 메시지는요,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리고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완전 상충되잖아요. 개개인이냐 모여야 하느냐 이 큰 대도 되는데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해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입니다. 자, 이 교회가 그 일, 선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모여야지 더 효율성이 있고 더 풍성함이 더해진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 성경 전반에 이 서신서에 흐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모여라, 하나 되라, 일치해라, 이러한 메시지는 막 정말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폐해야 된다, 뭐 이제 개개인이 성전이다 말은 그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너무 황당한데, 자,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요,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성전시대가 끝났다는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살펴보죠. 뭐 이왕 내친 김에. 자, 그럼 우리에게 그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주신 은사. 자, 그 은사가 우리 개개인으로 나 홀로 예배드리고 나 홀로 거룩하고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라고 이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요, 이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 상황을 살펴볼 때, 자, 우리가 11조 문제를 폐해야 된다는 이것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메시지인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가를 한번 심사숙고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또, 이러한 또 논리를 펴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겁니다. 11조를 성미로 드리는 것이지 무슨 돈으로 드리냐, 이제 이런 그 이의를 제기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11조 이제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들의 그 플레임에 빠지면은 인간이 이렇게 유치해집니다. 지금 그 종류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뭐냐면은 11조를 내지 말아야 할 그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모진례를 썼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류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 11조를 내는 그 목적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논지는 창세기 그 4장 가인과 아벨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자, 이 지금 그 창세기 4장의 그 가인 사건, 이것이 뭐냐면요, 어떤 해석이 대표적인 예냐면은 부분적인 해석, 문자적 해석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가 들어간 거죠. 이게 어째서 가인의 예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하, 이 곡식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피가 없네, 피가 없어. 피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다. 근데 기름이 없네. 뭐 오만한 그런 비슷한 류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거기에 있지 않고,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연락되지 않자 그 가인의 태도, 그 가인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어떤 것들이 생긴다면요, 시기 질투심이 들어왔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이것을 해결했어야 되죠. 시기 질투야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고 있으니까 어떠했냐면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그런 엄청난 일까지 저질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작은 죄가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이 중심,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가인의 그 마음, 중심을 받지 않은 것이지 예물의 종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11조를 승리로 들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예물에 있어서는요, 뭐 어떤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뭐 곡식이다, 무슨 짐승이다,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송아지고 암컷이고 수컷이고 또 양이고 염소고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뿐만 아니라 밀가루, 향, 뭐 모든 것을 막 다 들여서 또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아는 분들은 그게 5대 제사의 그 제물이지 그게 어째 11조냐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 안 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14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무엇을 주었다고요? 승리 주었다고 되어 있나요? 예, 전리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적군을 물리쳐서 거기서 빼앗아온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거기에는요, 5만 개 다 있습니다. 가축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곡식도 있고, 무기도 있고, 노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예. 거기서 이 멜기세덱이 원한 것은 사람만 나에게 돌리고 너희들은 나머지는 너희들 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리라고 한 것은 멜기세덱의 그 존재 이유를 알면은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원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영혼을 좋아하지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념적으로 볼 때 이러한 그 영적인 이해가 더 폭넓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물이 곡식이다, 짐승이다, 돌이다,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 11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의 종의 그 문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 말씀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신앙의 태도를 바꾼다면은 그것은 전부 가짜 쭉정이입니다. 쭉정이. 그래서 진정한 알곡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여건에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자로 서 있는 자입니다.